오늘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이고 경사가 겹친 말씀인데, 근데 성경이 너무 이렇게 담담하게 적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드디어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다리던 순간이고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까? 그런데 너무 밋밋한 본문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성경 말씀으로 들어가서 아브넬과 이스보셋이 죽게 되자 북쪽 지파에게는 더 이상 다윗의 왕권을 반대할 이유가 없어지게 됩니다.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는 것이 유일하고 합리적인 대안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사울 밑에서도 인상적인 군사적 업적을 남겼고, 아브넬이 다윗을 지지했고, 사울 왕조에 살해당한 지도자들에 대한 다윗의 존중과 그 태도는 통일 왕국의 왕의 자격에 적합해 보였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신 그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이스라엘의 장로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지금껏 행한 작은 일들, 왕이 되려고 스스로 이렇게 급하게 행하지 않고 적들을 존중하며 자기에게 악한 일을 행한 자들도 보담아 주었던 모든 것이 다윗을 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 결과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다윗의 유다의 수도인 헤브론으로 여정을 떠나 그를 새로운 왕으로 추대하였고, 이제 다윗은 유다의 왕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기분이나 다윗의 마음에 대하여는 하나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이 얼마나 기뻐했는지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게 좀 이상합니다. 사무엘하 5장 4절 5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나아가 30세의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다윗의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처음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그는 집안에서 작은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런데 그 시간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정말 길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도 하나님 어느 때까지니까 라는 시편을 부르면서 그 때를 기다렸습니다.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다윗이 기록상 행한 첫 번째 행동은 새로운 국가적 정체성을 반영하는 수도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헤브론은 정말 중요한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여 내어 이 남방 유다에 정착하게 하셨고, 그 헤브론에 막벨라 굴을 통하여서 사라를 장례하고 아브라함도 거기에 묻혔고, 그 이삭과 야곱 족장들의 무덤이 바로 그 헤브론에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중요한 곳이었고 7년 반 동안 다윗을 지지한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수도를 계속 헤브론에 유지하면 온 이스라엘의 수도라기보다는 그 수도가 남쪽에 편향되어 있다라는 인상을 줄 것입니다. 그러면 북이스라엘에게는 왠지 자신들을
소외하고 처음부터 다윗을 우리가 지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유다 땅에 수도를 두는구나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통일 왕국의 면모를 갖추기 힘들게 될 것입니다. 현명하게도 다윗은 유다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그리고 기술적으로는 북쪽 지파인 베냐민 지파의 영토인 예루살렘을 자신의 수도로 선택합니다. 국가 수도로서 북쪽 도시를 택한 다윗의 결정은 유다 외의 다른 지파에게는 그가 상당한 양보를 한 것이고, 백성들에게 그의 마음을 열 수 있도록 구실을 제공했을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유다 왕조가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수도로 예루살렘이 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실행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남중앙 고원에 위치한 이 도시는 이전 여호수아 때로부터 지금 이스라엘 세대까지 성공적으로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족속인 여부스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부스 족속을 몰아내어야 하는데 몰아내지 못한 것은 이 시온 성이 지리적으로 요새와 같은 그러한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교적 규모가 작은 성벽 도시인 이곳은 가파르고 손가락 모양을 한 언덕의 남쪽 끄트머리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삼면이 골짜기로 쌓여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지도를 열심히 찾아서 하나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저 자주색 모양을 보십시오. 손가락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듯한, 그렇죠? 그 손가락 모양의 성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파란색 선들은 골짜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쪽 골짜기가 기드론 골짜기입니다. 옆에 있는 이 등고선이 되게 촘촘하잖아요. 그 촘촘하다는 것은 경사가 급하다라는 겁니다. 동쪽 골짜기, 기드론 골짜기 너머는 감난산이 있고요. 그 남쪽에는 흰놈의 골짜기가 있습니다. 과거에 우상에게 자식을 태워 죽였던 그러한 제사를 지내던 곳이 이 흰놈의 골짜기입니다. 서쪽에는 물이 흐르지 않는 골짜기가 있는데요, 비가 많이 오면 물이 흐르게 됩니다. 저 보라색 바로 옆쪽에 있는 골짜기인데 센트럴 밸리라고 적어 놓았는데요, 원래는 티로포에온 골짜기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삼면이 다 깊은 골짜기로 이루어져 있고 그 위에 성벽을 쌓아 놓은 그러한 이렇게 성입니다. 그리고 이 지도를 보면요, 포인트가 밟지 않아 가지고 중간쯤에 보면 파란색으로 동그라미를 쳐놓았고 파란색 글자로 적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기혼샘이다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이 기혼샘은 사시사철 마르지 않는 샘입니다. 이 기온샘에서 실로암 못으로 물이 연결되고요, 나중에 보면 저기에 이렇게 약간 자주색, 빨간 자주색으로 꾸불꾸불하게 내려가는 선이 있습니다. 그게 히스기야가 파놓은 수중 터널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수중 터널을 파서 기온샘에 있는 물을 예루살렘 성벽 안으로 끌어들인 공사를 한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적에게 포위를 당하게 되면 안전하게 물을 길어 먹을 수 있는 그런 지하 통로가 있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래서 연중 마르지 않는 그러한 샘이 인접해 있었고, 천연 방어선과 인공 방어선이 모두를 이 예루살렘 시온성을 보호하고 있었기 때문에 누가 와도 우리는 아무도 여기에 올라올 수 없다라고 그들은 여부스 족속들이 자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성 앞에 왔을 때에 뭐라고 이들이 얘기했냐 하면요,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칠 수 있다, 너는 올라오지 못한다라고 여부스 족속들이 다윗을 조롱했습니다. 시온이라는 그 뜻은 여부스의 지명 이름입니다. 따로 뜻은 없습니다. 우리는 다윗성이 시온성이라고 해서 그 시온이라는 이름을 너무 좋아합니다. 제 주변에 이렇게 친구들 이렇게 자녀들을 보면요, 딸이고 아들이고 시온이라는 이름을 가진 애들이 한 8, 9명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온을 참 좋아하는데 여부스 명칭입니다. 그리고 이 7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7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이제 그 시온 성이 다윗성으로 바뀌어집니다. 어떻게 다윗이 이 어려운 성을 빼앗았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에 대한 내용이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8절이 잘못 해석되어지고 많이 오해되어지고, 예전에 저희 교회에서 지금 저희 교회에 안 계신 이렇게 어떤 분이 설교를 잘못하셔가지고 제가 마음속에 저러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을 가졌고, 그 분에게 말씀드렸더니 그분이 납득을 못하시고 이렇게 10,000명 넘는 유명한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했는데요, 목사님이 그 목사님보다 더 잘합니까?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괘씸한 놈을 하면서 제가 속으로 생각했던 그런 구절이기도 합니다.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성읍을 그 요새를 살펴본 뒤에 시온을 정복하는 그날에 물 깃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여러분,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여부스 사람들이요, 다윗을 조롱하면서 너 같은 거는 맹인들도 다리 저는 사람들도 이길 수 있다, 못 올라오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것을 받아서 다윗이 미워하는 바 그 맹인들과 다리 저는 저 사람들을 물 깃는 곳으로 올라가서 치라라고 했다라는 그 말입니다. 물 깃는 데가 무엇인지 사실 과거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곳은 시온 요새의 여부스인들이 포위 공격 중에 시온샘의 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바위를 뚫어서 거의 이렇게 수직에 가까운 군데군데 이렇게 경사가 조금 있고 수직이 되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좁은 15m짜리 통로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워렌의 터널이라고 부릅니다.
사진을 한번 띄워 주십시오. 네, 저렇게 생겼습니다. 사람 하나가 겨우 이렇게 들어갈 만한 그런 이렇게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터널을 가공하여서 저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수직으로 떨어졌다가 약간 옆으로 기울었다가 마지막에 13m가 밑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워렌의 터널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1867년에 영국의 공병이자 고고학자인 찰스 워렌 장군이 이것을 발견하여 그의 이름을 붙여서 워렌 터널이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 지도를 한번 더 띄워 주십시오. 앞에 기온샘을 제가 설명드렸지요. 그 기온샘 옆에 하늘색으로 이렇게 예루살렘 그 시온성에서 밑으로 이렇게 기온샘까지 선을 그어 놓은 게 보이시지요? 제가 이렇게 빨리 그 중국에서 어두움의 경로로 이렇게 막 엄청 센 그 포인트를 하나 다시 구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찾으셨죠? 그게 워렌의 터널입니다. 아까 보신 그 터널인 겁니다. 기온샘은 성벽 동편 바깥쪽 기드론 골짜기 근처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부스 사람들이 적이 침략했을 때에 성 밖으로 나가지 않고 안전하게 물을 기를 수 있도록 지하 갱도를 사용한 것입니다. 이 갱도는 암석지대에 난 자연적인 수직 균열을 고대인들이 다듬고 연결하여 만든 것으로 추정됩니다. 성 안쪽에서 터널과 계단을 통해 내려가 마지막 13m의 수직 갱도 상부에서 그 기온샘으로 두레박을 내려서 물을 떠 올리도록 그렇게 설계되어 있는 겁니다. 오르기도 힘들지만 그것이 여부스 요새의 아킬레스 건임이 틀림이 없었습니다. 다윗의 특공대는 이 수직 갱도를 통해 성공적으로 성 안에 들어가 이 통로를 확보하자마자 다른 이들이 성읍 중심부로 쏟아져 들어와 시온을 정복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을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이 약간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안 되십니까? 예, 안 되면 다음에 또 설명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어떤 분이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예루살렘 성은 너무 거룩해서 다윗 때부터 맹인들과 다리 저는 자들은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분이 설교하실 때에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같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목회자가 돼서 이렇게 섰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은혜스러운 고백이긴 한데 성경은 잘못 본 겁니다. 그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여부스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부스인들은 다시는 다윗성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장애를 지닌 무비보셋을 집에 들이고 자기와 함께 먹었잖아요. 그러한 태도로 볼 때에 이 구절이 다윗이 신체 장애가 있는 이들에게 어떤
제약을 가했음을 말하는 뜻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사무엘하 5장 9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다윗은 원래의 시온성이 행정 수도로서 인구와 건물을 수용하기 충분하지 않음을 생각하고 흙과 돌을 언덕 꼭대기로부터 가져와 거대한 절벽 쪽 옹벽 내부에 채워 넣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더 크고 평평한 부지로 그 성을 확대하였고, 그래서 시온성과 다윗성은 규모에 있어서 조금 틀려지게 된 것입니다. 다윗의 높아진 명성을 보여주는 또 한 가지 척도는 지중해 동쪽 연안에 역사적으로 가장 강력한 도시 국가 중 하나였던 두로왕 히랍이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에게 사절단을 보냈다는 사실입니다. 이 두로라는 지방이 성경에는 굉장히 멸시를 당하고 우습게 여겨지는 동네거든요. 왜냐하면 이 두로라는 게 이세벨의 고향이고요. 이렇게 이 우상 숭배의 어떤 본거지 그런 쪽입니다. 그런데 역사를 보면 이 두로가 해상 무역에 능하였고요. 지중해의 패권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번성한 나라였습니다. 다윗 왕조가 시작될 때에 두로왕 히랍이 다윗에게 먼저 사절단을 보내고 그의 왕궁을 지을 수 있는 석수와 목수를 보내고 백향목도 함께 보냈다라는 것은 다윗의 명성이 매우 높아져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여기까지 읽어오면 저는 무언가가 빠졌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 사무엘상 상하를 읽으면서 다윗이 언제 이스라엘의 왕이 될까? 다윗이 계속 표현한 대로 언제까지니까 라는 그 말을 기다리고 인내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본문, 드디어 다윗이 왕이 된 그러한 본문에 이르렀습니다. 결국은 드디어 왕이 되었습니다. 통일 왕국이 마침내 이루어졌습니다. 만세라고 외쳐야 되는 시점이잖아요. 아니면 야, 다윗 너 고생했다. 정말 수고했어. 다윗 너 정말 잘했다. 너 대단하구나. 그렇게 인내하여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구나 라고 그렇게 적어줘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훌륭한 다윗, 그의 성공의 비결은 무엇일까를 우리가 아마 기대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5장 10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정치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끊임없는 성공을 거두었고 다윗은 점점 더 강성하여 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왕의 성공의 원천은 그의 개인적인 능력이나 독창성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그것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군이라는 말은 하늘의 별들과 천상의 군대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압도적인 통치권을 의미합니다. 다윗의 강성함은 스스로 부풀린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가 머물 때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써의 결과, 그 은혜의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강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래 참고 견디고 무언가 큰 일을 행하여 나가고 길지만 끊임없이 추구했다고 해서 그가 성공했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가 강성하여졌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껏 인생을 살아오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 내가 노력해도 노력한 대로 안 되더라. 그런데 어떤 때는 생각지도 않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도 하고 또 안 될 것 같은 그러한 일들이 도우심으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포기하고 늦은 것 같고 이제는 무너뜨릴 수 없을 것 같을 때에 마치 시온성의 중간에 바늘구멍 같은 좁은 터널로 통하여서 생각지도 못한 난공불락의 그러한 요새가 허물어지는 일들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주야로 그 율법책을 묵상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강성하여질 수 있는 것은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5장 12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5장 12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다윗 또한 자신의 성공을 이루어낸 것이 개인의 영광을 추구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한 것임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신 것은 2절과 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나의 기도가 응답되고 나 자신이 높아질 그때입니다. 사울은 성공했을 때에 자신을 위한 기념비를 세웠으나 다윗은 성공했을 때에 자신을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백향목 향기와 화려한 궁전에 도취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궁궐을 바라보면서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분의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그것을 가슴속에 새겼습니다. 다윗의 나라는 다윗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하기 위한 도구였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고 때로 물질을 주시고 자녀를 잘되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세상 앞에 뽐내게 하려 함이 아닙니다. 그 복을 흘려보내어 내 주변의 영혼들을 살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라고 청지기적인 부르심을 주신 것입니다. 주님, 저에게 주신 이 은혜로 누구를 섬기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을 수 있는 사명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성공의 자리가 자아도취의 자리가 아니라 섬김과 사명의 자리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내게 주신 은혜를 세상 속으로 기쁘게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